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로마서 16장 25절과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두 가지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과 교회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택하신 언약의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대마다 언약의 흐름 속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족장시대에는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그랬으며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무엘, 왕정시대에는 다윗이 그 언약을 이어받았습니다. 우상시대에는 엘리사가 그랬으며 포로시대에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 이후 초대교회 시대에는 바울이 그렇게 택함을 받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택하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첫 성전, 첫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성전을 맡은 청지기로서 맡은 직분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준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도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교회가 언약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두 가지, 복음과 교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연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라고 오늘 24절 25절에 선언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복음과 교회의 일꾼입니다. 복음과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는 경륜을 따라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권사로 혹은 교사로 세우시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뭘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세상이 쪼개지고 나눠지고 멸망받아도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과 나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권사로 세우신 거예요. 내 직분이 어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택한 언약의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말씀에 담아서 택하신 언약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회복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시대마다 사탄의 방해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세워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언약으로 세운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언약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 맡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꾼 그러면 안 좋아해요. 일꾼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을 맡은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겨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려고 할 때 세운 사람을 보고 일꾼이라는 겁니다. 노가다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성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먼저 누구에게요? 이 비밀을 택한 자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하기 않으십시오.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누구에게 먼저 나타내셨다고요? 성도에게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먼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나타내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방인, 곧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성도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27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왜 하나님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택한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내셨는가? 그 말은 이 말과 꼭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친척 가운데 왜 나에게 먼저, 우리에게 먼저 알렸었을까?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곧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먼저 택하셔서 그 비밀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는 그 여정입니다.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먼저 성도에게 나타나시고 그 성도를 통하여 이방인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어서 그 순서로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영광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 고통당하는 12가지 인생 근본 문제에서 당장 해방됩니다. 온갖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눌리고 시달리는 데서 금방 평안을 얻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저주받은 세상, 재앙 가득한 세상, 양극화되고 질병과 고통이 밀어닥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뭘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로 풍성해지면 당장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셔가지고 교회에다가 이걸 절대 미션으로 맡겼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의 풍성을 맡은 영광의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각 사람이 3번 나와요. 각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 개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입니다. 온 인류를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게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2, 3, 7, 5천 종족의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손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돈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구원 얻기로 하나님의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취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삶 저주를 멸하고 능력으로 주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맡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맡았고 그 복음 맡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맡은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받고 누려야 될 성도들이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 땅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복음이 회복해야 온 세상을 살리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회복을 위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전도자 바울은 오늘 말씀 시작과 마무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오늘 여기 먼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당하신 고난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충분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장, 7장에 보면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우리를 제사함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다 끝내버렸는데 온 세상이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와 저주 아래 있고 사단에게 잡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끝냈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우상숭배하는지. 여러분 요즘에 굿하고 뭐 이런 거 못 보셨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 정선을 가는데 아예 굿 땅을 연립주택처럼 세워놨더라고요. 신이 내린 곳에 가지고. 저 서해안 쪽에 가도 바닷가에 굿하는 데를 따로 모아놨어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굿을 하고, 지금도 가히 눌리고 시달리고 그 정도로 정신병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온갖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내버렸는데 복음을 맡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그 고통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게 남은 고난입니다. 주님은 이걸 교회에 남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아서 전감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괴로움도 기쁘게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전부 다 물어보십시오. 왜 종교를 가집니까?
왜 명상을 합니까? 왜 여행을 합니까? 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부 다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고, 괴로움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고난을 괴로움을 스스로 잘 찰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 바울은 그랬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자기 의지나 힘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패든지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9절 마지막에 그런 겁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 안에 살아계신 이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역사를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자신을 알고 절대 가능의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 수고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수고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수고를 한다니까. 반대로 행하는 수고를 한다니까. 그런 걸 보고 헛수고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 그걸 따라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기 고달프고 힘드시죠? 어떤 때는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혹 석쳐갈 때도 있으시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의 역사를 따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과 교회의 일꾼을 통하여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일꾼은 하나님이 그 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일꾼만 아니라 그 일꾼의 후대까지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말씀을 이루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은 그 생뿐 아니라 그 후대, 그 영혼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포항 내려오기 전에 강원도 정선 골짜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교회가 개척교회이면서도 헌금을 1,00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을 30년 만에 이제 나이도 82세가 돼서 은퇴하시고 산 밑에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면서 예배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사시는데 우리 친구 목사하고 같이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교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척 안 하겠다고 기도원에서 기도 제목 올려놨더니 니 진짜 개척하려고 하냐?
왜? 그분은 나를 알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교회 개척, 기도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졸업하고 3년 뒤에 한 5년 지났죠. 개척의 마음을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눴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개척의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 기도 좀 해달라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내려오면서 자기도 지하실 신을동에 25평 지하실에 거기서 먹고 자고 교회하면서 네가 개척을 해? 내가 헌금할게 1,000만 원을. 근데 이분이 나이가 우리보다 한 20살 가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그러는데 아버지 뭔 돈이 있어 내가 사정하는데 아니야 내가 할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니까 그때 벌써 그때만 해도 뭐 40년 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올라오면 공단에 있는 아가씨들 그걸 얼룩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못 놓은 여공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금중고시 가르치고 그 하면서 가내공업도 하면서 교회를 했어요. 그럼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말 그러고 나서 그 1,000만 원을 만들려고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 적금 통장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900 얼마 나왔대요. 그걸 나보고 받으러 오라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때 그 설교를 했답니다. 내가 이 목사 설교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가부집에다 보냈지 않냐. 그 가부가 자기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름 한 병하고 밀가루 조금을 쪄서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엘리야 가서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잖아요. 참 야박하죠. 내가 사렙다 가부가 내놨던 그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움큼 받아가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잊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 목사 그러고 세월 일이 30년 지나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기 아들 4명이 있었는데 2명이 목사가 됐어요. 한 명은 그 교회를 맡아하고 한 명은 필리핀에 선교사를 가 있고 아들 2는 직장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 정손주 제일 큰 손주가 얼마 전에 와서 이러더래요. 할아버지 내가 세금 얼마 내는 줄 알아? 내가 작년에 세금 7억 냈어. 그래서 야 돈을 얼마나 벌길래 세금을 7억을 내냐 그래.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야 이 목사 내가 돈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때 나는 니한테 헌금하고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신다. 이분이 필리핀에 가서도 15년 선교하고 일본 가서도 3년을 선교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그 강원도 정선이 주님 만난 곳이에요. 4.19 이후 때 그게 도피에 있다가 주님 만나서 시작한 곳인데 그 나를 오라 그래 가서 이제 밤을 새면서 옛날 이야기 하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하나 세우실 때는요. 돈 있는다고 세운 게 아닙니다. 그때 2,000만 원 가지고 세웠는데 한 분 1,000만 원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신대교회 건사님인데 그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을 갔다가 사고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위자료가 나왔어요. 그 보상금을 남편 이름으로 교회 세우는 데 쓰고 싶다 해가지고 친구 목사를 통해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어떤 기도 어떤 눈물로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에 세운 그 종들의 집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제목을 제가 월요일날 정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가가지고 이제 다음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일꾼 그랬는데 교회에 대한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쩌다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영세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복음과 교회입니다. 그 만세로 만대로부터 감추있던 복음과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온 인류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일꾼이고 복음을 맡은 교회의 일꾼이다.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영광교회는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교회다.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교회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복음과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의 정인으로 나아가서 가정과 현장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맡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이제는 이방인 237, 5천 종족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온 성도에게 하늘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가지고 시대를 살리도록 지금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